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사실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서로 인사말을 하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함께 하자고 한 것은 그만큼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복되고 잘된 일이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나의 선택이 잘된 선택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간결하지만 잘 오셨다는 말로 우리가 서로를 환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환영의 인사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대법관이자 미식가이기도 한 브리아 샤바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미식예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먹은 음식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이는 우리의 식생활이 각자의 성격을 비롯해서 그가 가진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체성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일명 K푸드라고 하죠. 우리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점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김치부터 시작해서 코리안 바베큐 아십니까? 삼겹살, 김밥, 떡볶이, 이 대표적인 한국 음식에 서구인들이 열광하는 모습에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 음식의 맛뿐만이 아니라 요즘 최근 부쩍 높아진 한국 문화의 위상과 맞물린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즉,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호하게 된 그 나라의 문화를 즐긴다는 거죠. 한국을 즐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브리아 샤바랑의 말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그 기도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제가 이 말을 한 것은 우리 성도의 기도가 단지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성도 개인이 하나님께 바라는 위시리스트, 즉 소원 목록이 아닌 한 개인의 의식과 사고의 흐름과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을 모두 아우르는 자기 정체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내가 드린 그 한마디의 기도는 가장 최근의 나의 관심사, 나의 가치관, 심지어 나의 무의식까지 모두 반영된 것이란, 즉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가끔 누군가의 기도를 원치 않게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듣다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기도가 있어요. 기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현재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목회 생활 중에 저는 2차례 아주 심각한 분쟁과 갈등이 있는 교회에서 심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새벽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탄 마귀들을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의 평안을 가져다 주세요. 이쪽에 앉아서 이쪽에 앉아서 서로 상대방들을 가리키며 기도를 하는, 여러분 이것은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이 문제야, 저 사람들만 없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이런 인식들을 반영하는 기도죠. 왜 그 교회가 그 지경이 됐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왔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혹여 왜곡되거나
건강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우리 기도 속에서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저는 잠언 30장에 수록된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응답받느냐, 기도의 비결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아굴의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참된 기도자의 길을 찾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굴의 기도는 모든 기도자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아굴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굴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러분이 읽으신 이 잠언 30장에만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이름의 뜻은 모으다, 쌓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혜나 경륜 같은 그런 것들이 깊이 축적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아굴이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놓은 책 혹은 명언집,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신학적인 견해는 아굴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아굴의 자기 고백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아굴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총화라고 부를 만큼 유명한 위대한 지혜자 솔로몬의 명언집입니다. 그런데 그 잠언에 마치 부록처럼 첨부된 글이 바로 이 아굴의 기도문이에요. 이로 이루어서 여러분, 만일 아굴이 실존한다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위대한 인물인 아굴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짐승같이 우매하고 짐승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굴이 가상인물이라고 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지혜자 솔로몬과 같은 반열에 둘 만큼 지혜자로 이름난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저는 짐승보다 우매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베헤마라고 하는데 지적 능력이 없이 본능만 살아남아 있는 야생 들짐승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아굴이 전하고 싶은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자로 불리고 있어도, 아무리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앞에서는 그저 한 마리 야생 짐승에 불과하다. 그렇게 무지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은,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신학적으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적 의미에서의 겸손은 그저 남 앞에 우쭐대지 않고 배려심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짐승만도 못한 무지한 자구나,
이것을 깨닫고 한없이 작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의존의 감정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떤 기도자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를 듣게 된다면, 저 사람은 자기를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는구나, 과연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로 서 있던 그 바리새인보다 고개를 감히 들 수 없었던 죄인으로 서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참된 기도자로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따라 겸손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굴의 기도는 모든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다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차루프라고 말하는데, 정화하다, 재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금광에서 금을 캐면 금만 나옵니까? 금에 온갖 것들이 다 붙어 있죠. 불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죠. 그리고 불순물들이 다 타고 오직 금만을 분리해낸 것이 바로 순금입니다. 아굴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재련된 순금과 같아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심무하던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던 신방 전도사님께 카톡 문자가 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전화기를 초기화해서 연락처가 없으니 번호를 좀 남겨달라는 문자였습니다. 반갑기도 해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크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바꾸면서 연락처가 다 지워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텔레마케터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상담사는 제가 싫어하든 말든 선생님께 좋은 보험, 선생님께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막 말해요. 잠깐만요 해도 멈추질 않아요. 전화 안 받으면 이번엔 뭐가 옵니까? 문자가 와요. 확실한 상한가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선생님께만 알려드립니다. 개발 호재에 있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심지어 신천지 교인들도요, 저한테 장문에 손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하지 않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를 아주 정성스럽게 써서 하트까지 그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저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그 말들은 온통 거짓과 기만과 탐욕과 비열함이라는 불순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 용광로에 넣으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허무한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말, 한 분의 말씀만, 즉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만이 우리를 향해 그 어떤 불순물도 없이 순전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때문에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방패처럼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너를 찌르는 칼이지 방패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다른 말들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말에 자신이 없을수록 어떻게 그 앞에다가 뭘 붙이는 줄 아십니까? 진짜로, 정말로, 확실하게. 정말로 진짜면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본문 6절을 보면 아굴은 말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순전하기에 거기에 자꾸 뭘 더하고 강조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과장되어 보이고 가식적이고 허위로 가득한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전하고 담백한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굴의 기도는 참다운 기도자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아굴의 기도는 내용면에서도 우리가 아는 기도와는 다른 독특함이 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 전까지 반드시 이것만은 이루어달라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가족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손자가 결혼을 해서 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8절 본문을 보시면 아굴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첫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멀어지는 것. 여기서 헛된 것의 원어적 의미는 허영을 말합니다. 허영이 뭡니까? 세월이 지나면 가치 없어질 것들을 의미합니다. 시간 지나면, 유행 지나면 없어질 것 가지고 막 따라가죠. 그런 것들이 허영이에요. 아름다운 꽃은 금방 시들고 아침 안개는 곧 흩어지듯이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해달라. 이게 아굴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그 사라질 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것을 미워하거나 과장하거나 내 인생의 결정적인 것처럼 말하는 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아유,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집 없이 어떻게 살아? 차 없이 어떻게 살아? 남들 다 하고 사는데 너도 해야지.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비참해지고 조급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저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저도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온통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참된 것이며 영원한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허영에 찬 세상의 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굴이 구한 두 번째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적당히 먹고 살 만큼만, 딱 그만큼만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그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기왕이면 부해져서 두루두루 다복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도 좀 도우면서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 녀석이요, 돈을 좀 많이 버는 외국계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답니다.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목사는 절대 하기 싫답니다. 저도 별로 시키기 싫어요. 그 속내를 짐작해 보면 목회자의 가정에서 그동안 자라오면서 경험한 가난이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죠. 그렇다면 왜 아굴은 적당히 먹고 살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이어진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혜자 아굴의 궁극적인 관심은 세속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했어요. 부함이나 가난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까,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영화를 한 편을 봤습니다. 이 극 중에 요양원에서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그 할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돌봐주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요양원에서 만나 사귀게 된 사이인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그 할머니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보고 첫사랑 춘식 오빠인 줄 알고 춘식 오빠, 춘식 오빠 그러고 다녀요. 암투병을 하던 할아버지는 자신이 죽기 전에 제발 아내가 자신을 한 번만 알아봐 주기를, 여보라고 불러주기를, 자신에게 친밀하게 따뜻하게 한 번만 자기를 알아봐주며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할머니 옆을 계속 지켰던 것입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던 할머니가 기적처럼 잠깐 정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오열을 하면서 말합니다. 여보, 당신 왜 거기에 있어요? 당신이 왜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은 자신이 이 허영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또 지독한 가난이나 지나치게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 소원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참다운 기도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여야 하느냐, 바로 이것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아는 사람, 모든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만큼은 결단코 원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는 기도, 그 기도 아무리 짧고 평범하고 담담해도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나 열광적인 기도보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스러우며 그 마음을 울리며 모든 것을 함께 하고픈 그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참된 기도자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무죄한 자이며, 또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진리이며, 또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임을 깨닫는 바로 그 사람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임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이 아굴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줄줄이 열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